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29번째 시간으로 기근을 만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고 하란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셔서 마침내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서 보니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이 있었다 그랬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텃세를 부려서 아브라함은 점점 남방으로 가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했습니다. 바벨탑을 쌓던 인생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네가 로마에 가서도 나의 이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그러셨는데, 로마로 가는 그 배 안에서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하세요. 로마로 가서 내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그러실 것 같으면 광풍 만나지 말고 멜리데섬 가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순풍을 만나서 로마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에서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약속의 땅이 꼭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기근이 찾아오는 땅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텃세가 있는 땅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영적으로 굉장히 멘붕이 찾아오죠. 이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예수 믿었는데 세상에 복을 받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기근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애굽에서 나왔더니 현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광야 40년인 거예요. 민수기 16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렸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중에서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그 사람들을 부르는데 그들이 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 하는가? 모세 아론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살게 하느냐는 거예요. 예. 애굽은 발로 물대기 좋은 땅이라 그랬습니다. 물이 나일강이기 때문에 사시사철 물을 얻을 수도 있고 어디를 가든지 먹을 것이 풍족했던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이 고생을 시키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 애굽 같은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어디든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있든 함께 없든 그건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포도원도 있고 무화과도 있고 먹을 것이 풍족한 땅이어야, 물질적인 풍족함이 있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착각에 빠져 사는 거예요. 여전히 그 마음과 생각은 애굽성이 빠지지 않고 그대로 애굽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뭐예요? 그걸 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떤 건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눈에 보이는 광야, 그래서 전혀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애굽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보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눈에 보기에는 광야인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 뭘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애굽이 아니라 광야도 젖과 꿀 이르는 땅이 될 수 있다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광야에서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여전히 애굽이 젖과 꿀 이르는 땅이라는 생각이 빠지지 않죠.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할 줄 알고 가정의 어려움이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려움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런 일들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믿기 전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나쁜 짓도 잘하고 돈도 좀 뒤로 해서 잘 받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걸 하려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런 걸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복인데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애굽의 젖과 꿀 이르는 땅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 한약 용어 중에 명현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기간에 걸쳐 나빠진 건강이 호전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반응, 근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는 징후로 이 반응이 강할수록 치료 효과가 높아진다라는 그런 뜻이래요. 그게 명현 반응이래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나쁜 습관과 나쁜 이 식습관 모든 생활들을 하다가 그걸 돌이키면 몸이 분명히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마치 많은 사람들이 술, 담배를 먹다가 술, 담배를 끊으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듯이 그게 몸이 좋아지는 이 반응인데 사람들은 그게 몸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아프니까 지금 당장. 그런데 몸이 좋아지고 있는 과정 속에 그렇게 아픈 건 좋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거,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그리고 하나님에서 나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그 땅에서 기근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 그게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잘못된 생활을 뽑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 모든 것 가운데 그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기근이 찾아와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왜요? 살아야 되니까. 지금 당장 기근이 찾아오니까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애굽에 내려가는 겁니다. 왜요? 애굽에 내려가면 젖과 꿀 이르는 땅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것처럼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자신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근이 찾아오니까 기근을 해결해야겠다는 그 일념 하나밖에 더 이상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가 찾아오면 그 문제에 온 신경이 쏠리면 그 온 신경이 그 문제에 빼앗기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생각 안 나고 그 문제만 해결해야 되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사로잡히고 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예요. 눈앞에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게 골리앗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은 그 문제를 집중하고 그 문제에 집착하고 그 문제에 붙들려서 좌우지되는 게 아니라 한 발자국 뒤로 떨어져서 그게 잘 안 되지만 훈련하는 거예요. 한 발자국 뒤로 떨어져서 그 문제를 제3의 시선으로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를 해도 그 문제를 붙들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밖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보내셨는데 기근이 찾아왔다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고 하란에서도 부르셨고 그래서 마침내 들어가게 하셨다면 분명히 뜻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올 거라는 걸 모르셨겠습니까? 아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걸 허락하셨을까? 그런 걸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일단은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기근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 문제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 그거밖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왜 이런 현실을 주셨는가를 생각해야 되고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가르치세요. 그 문제 때문에 가르치세요. 기근이라고 하는 그 두 글자에 사로잡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는 이유는 기근을 피해 살기 위해서인데, 애굽에 내려가는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또 하나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죠. 뭐냐면 애굽에 내려가면 내 이쁜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안 내려가면 되는데, 어쨌든 기근은 피해야 되겠으니까 내려가는데, 또 내려가면 죽을까 봐 걱정이 돼서 아내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내 누이라고 해라. 안 그러면 네 이쁜 얼굴 때문에 내가 내려가서 죽을까 한다. 전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사라 만났을 땐 어땠겠어요? 사라 만났을 땐 이쁘니까 좋았겠죠. 근데 지금은 그 이쁜 얼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누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기근을 만나는 믿음이 그 기근을 뛰어넘지 못하면 기근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동안 좋았던 것 같은 그 믿음도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이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만 그랬어. 우리도 그래요.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도 어떤 문제 하나 딱 터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전전긍긍하고 그 문제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거기에 휩싸이게 되고, 그러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사람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자신의 방법으로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 그러나 그게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근을 바라보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묵상해야 될 사람이 주야로 기근만 묵상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근을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이 묵상되지 않고 기근만 묵상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시선하고 똑같았던 것 같아요. 사례가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것 같고, 그래서 애굽의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칭찬할 정도로, 그러니까 바로가 그 사례를 자신궁으로 데리고 오죠. 이 중동 지역에는 신부를 맞이하려면 신부 집안에다가 지창금을 두둑히 줘요. 그리고 신부를 데려옵니다. 바로도 사례가 너무 아름답다고 하고 그 칭찬하니까 보니까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지창금 두둑하게 주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되게 이상한 겁니다. 자기 아내 팔아먹은 거예요. 자기 아내 누이라고 하고 아내를 바로의 아내로 보내면서 돈 받은 거예요. 이 되게 이상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팔려간 사례를 지키시죠. 아브라함은 자기 살자고 아내를, 와이프를 누이라고 거짓말로 속여가서 바로에게 팔아먹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팔려간 사례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일어나게 하셔서 바로가 그 사례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어떤 큰 재앙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바로가 이게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알 만큼 큰 재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알리셨겠죠. 그러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너 어쩌자고 나한테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사기를 쳤느냐. 왜 네 아내를 네 누이라고 나한테 속였느냐. 그러면서 19절에 여기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라. 자,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바로가 뭐라 그러고서 데려가라 그래야 돼요? 내가 너에게 준 지창금 다 내놓고 데려가라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말 하지도 않아요. 20절을 보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 일로 인하여서 사례는
다행히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왔고, 그리고 사례를 넘겨주며 지참금으로 받았던 그 모든 것도 챙기고, 그리고 돌아와요. 이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바로와 아브라함과 누가 더 윤리적입니까? 아브라함이 윤리적입니까? 바로가 윤리적입니까? 바로는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걸 모르고 데려온 거예요. 모르고 데려왔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니까 다시 돌려보내줘요. 자, 그럼 바로가 윤리적입니까? 아니면 자기 아내를 죽을까봐 두려워가지고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에게 팔아먹은 아브라함이 윤리적입니까?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신조어 중에 하나가 델롬 대리라는 말이 있어요. 델롬은 뭘 해도 된다. 아브라함이 델롬 대리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도 이놈은 돼요. 왜요? 하나님이 택했어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보다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1절과 2절과 3절에 너는 큰 민족을, 내가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례를 지키시는 거예요. 왜? 사례의 태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민족이 나와야 되고 그 민족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례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 지키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팔아먹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례를 지키셔서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족하고 때로는 이런 일도 저지르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고 우리도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보다는 다른 해결책을 찾을 때가 더 많다는 걸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런 기근이 찾아왔을 때 어떠한 선택을 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두려워하고 죽을까봐 무서워하던, 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기근만 보이고 애굽의 바로만 보여서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은 그 바로에게서 자신을 지켜주셨고 자신의 아내도 지켜주셨고 모든 지참금도 그대로 다 주시면서 그들을 안전하게 돌려보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애굽보다 바로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벌벌 떨고 때로는 실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실수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아, 하나님은 정말 이런 하나님이구나. 내가 전혀 모를 때는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근보다 크신 하나님, 바로보다 크신 하나님, 죽음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경험하게 하셔서 뭐하게 하세요? 그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해결자 되시며 우리의 도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기근이 찾아왔을 때, 믿음 생활 시작하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기근과 어려움에만 사로잡히지 마시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요?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너무나 힘듭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가시기에 하나님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생활과 환경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